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은 이제 물질에 대한 메시지를 수요 예배 때 우리 학연의 사모를 통해서 그 물질에 대한 원리를 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어서 말씀 안에서 큰 가치관을 더 분명하게 나누고 이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영혼을 위한 살아가는 삶으로 깨어나기를 이제 원합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 나누는 최종적 목적입니다.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삶. 첫 번째 주제인데요. 삶의 목적,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참 진부한 질문 같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왜 이렇게 철학적이고 좀 이런 질문을 하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꿈을 꾸며 시험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친교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물론 다른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질문이긴 하지만, 특별히 청년들에게 가장 인생의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이 나이 때, 여러분 꿈을 왜 꾸는지, 내가 그 비전을 왜 가졌는지, 가슴에 품고 있는지, 그거의 시작의 질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을 다루시는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의 형편은 아마 동생으로서 아버지의 유산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할당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억울한 상황인 거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 뭔가 유서를 쓰셨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자기에게 꼭 돌아와야 될 아버지의 유산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형이 고약했던 사람 같습니다.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생은 너무 억울한 마음이에요.
이 억울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겠죠. 분명히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받는 이 손해를 본 이 상황을 뭔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해요.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줘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공정하신 분 아닐까,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닐까, 이런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찾아가지 않음만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도와 비슷한 예수님께 찾아간 둘째일 수도 있겠죠. 둘째라고 해볼게요. 이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이 사람과 같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여러분 각자 드리는 기도가 이와 비슷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물질에 이런 손해를 입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주셔서 뭔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다그치십니다. 그를 책망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재판하는 일입니까? 물건을 공정하게 나눠주는 일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그 물질을 다시 채워가면서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럼 역할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여러분, 탐심인가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이상의 것을 욕심을 부렸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정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로 갑자기 그에게 말씀하세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 영생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심중히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너무 소출이 풍성했어요. 풍성한 결실을 거뒀습니다.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하죠? 18절에 또 내가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잘못된 건가요? 물론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지금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저장해 놓을게요. 여러분,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보통 이런 삶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은혜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20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아주 지혜롭게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리석은 자라고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셨을 땐 어리석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재물을 쌓아놓는 그게 어리석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의 기준과 완전 다른 개념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충돌하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를 위한 저장해 놓은 풍성한 소출을 미래를 위해 저장해 놓은 이것,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그 다음 이어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즉 지금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간다면 그러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즐기고 있는 문화들이요, 나와 끝까지 함께 같이 갈 것 같았던 관계들이요, 죽음 앞에 서는 순간 사라질 거예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생사를 헤매고 있을 때 주변에 함께하던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위해 다 떠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전 여기서 이 질문을 가져봤어요. 이 부자가 무엇을 준비했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지금 준비한 미래를 위해 준비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죽음에 죽음을 맞았을 때 지금까지 준비한 학교 공부, 미래를 위한 준비, 시험을 위한 준비, 일터에서 부지런히 벌은 물질, 여러분 누구 것이 되겠어요? 아직 죽음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인생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육신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어요. 자기 육신의 미래를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반면에 영혼을 위한 준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원리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혼이 없는 육체는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죠. 그리고 영혼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혼만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없는 거죠. 우리의 육체를 갖고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신이라는 것에 대한 열매, 결과,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를 위해 살았다고 말씀하시죠? 자신을 위해 살았다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리고 반면에
나의 영혼을 위해 살았던 삶을 하나님은 최종 이렇게 평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자신을 위해 살도록 지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숨겨진 한 원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자기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따라 살아갑니다. 충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본능적입니다. 본능적이에요.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제 동물들도 본능에 따라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우리, 영혼을 가진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쾌락대로, 즐거움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던 삶이라고 합니다. 누구처럼요? 이 부자처럼요. 이 부자가 살아간 삶을 생각해 보면 아마 참 잘 아끼고 지혜롭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참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사람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삶을 뭐라고 하자면 주님은 어리석은 삶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생각해 봤을 땐 부자가 됐어요. 저 사람은 정말 탁월한 재능과 능력과 모든 것을 잘 갖춰서 미래를 잘 준비했네요. 뭐라고 생각하죠?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죠? 어리석다. 여러분, 혹시 지혜로운 사람에 속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에 속하십니까? 한번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이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무엇을 따라 살아갈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말씀 없는 삶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요. 자, 에베소 2장 말씀은 제가 안 줬는데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셨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뭐를 따라갔대요? 본능적으로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즉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삶은요, 그냥 최선을 다해 자신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는 삶으로 딱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지금 준비한 그것이 죽는 순간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지금 질문해 드린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됩니까? 왜 내가 인정받는 취직의 자리에서 많은 돈을 벌고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야 되나요? 내가 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되나요? 내가 왜 결혼해야 되나요? 모든 것에, 여러분, 그걸 선택하는 것에 따른 분명한 각자마다의 가치관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한다면 그것을 왜 하냐는 이거예요. 이 부자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벌어들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소출이 풍성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또 지혜롭게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자신을 위했대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 자신을 위해서만 부유한 삶,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나의 육체는 안녕할 수 있어요. 편한 잠자리가 제공되어 있고요, 맛있는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분명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겪는 사람 중에 있긴 하겠죠. 그러나 굶어 죽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영혼은 죽어있는 기아 상태일 수 있어요. 내 영혼의 상태가 기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공급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하나님부터 오는 음성이 없는 상태, 끊어진 상태. 육으로는 배부릅니다. 기름져요. 등 따숩고 배부르지만 내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 그게 바로 누가복음 지금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그 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어떻게 그렇게 벌어들일 수 있느냐 칭찬하는데, 주님은 뭐라고요? 너 죽는 순간 그거 누구 거냐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죽는 순간,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는 순간, 지금까지 준비한 건 누구 것이냐?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이 사탄은요, 이것을 바로 뭐라 하냐면 미혹이라 그래. 미혹.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미혹. 알면서도 끌려가요. 아닌 줄 아는데 거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이걸 유혹이라고 하죠. 미혹은 뭐예요? 몰라서 속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정체는요, 에베소서 2장 그 뒤에 보면, 그는 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전에는 우리도 다 그와 같이 똑같이 행했대요. 어떻게 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쾌락을 따라, 마음의 본능에 따라, 내 원함에 따라 움직이는 삶, 바로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삶을 말하고 있어요. 배후의 세력은 누굽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배후의 세력이 누굽니까? 불순종이에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 여러분, 지금 내가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즉,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영에 끌려서, 악한 영에게, 마귀와 사탄에 의해서 불순종에 끌려서 육신을 따라, 육체의 본능을 따라 미혹과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살아가는 삶, 즉 자기 자신의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영혼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영혼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요, 바로 그거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육체를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한대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지금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를 구분해서 설명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이 잘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해요. 이게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육신의 삶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입니다. 다만 영혼을 위해 따라가다가 육신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저를 따라서 우리 한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가 뭘로 나타난대요? 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망.
영을 따르는 생각, 지혜의 결과는 무엇인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평안까지 하나님 주세요. 사후에 영원한 생명도 허락하실 뿐더러 이 땅에서의 삶을 평안함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은 편안할 수는 있어요. 편안과 평안은 다릅니다.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은 없어요. 여러분, 몸은 편안한데 마음이 불편한 경우 많지 않습니까? 잠은 잘 잤는데 늘 스트레스와 많은 근심과 염려, 물론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가치관의 시작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 삶의 가치관.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삶의 변화는요,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육신을 따른 가치관으로 삶의 모든 패턴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체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뒤에는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무엇으로요? 영혼을 위한 삶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영혼을 위해 직장에 가고요, 영혼을 위해 공부하고요, 영혼을 위해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그 다음 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다음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어떤 관계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네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 절에는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질 않아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 다음 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보세요.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요, 이와 같아요. 우리를 육신대로 살지 않고 뭐에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혼을 위해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되질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요, 뜻을 분별할지라도 따라갈 힘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의 단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아닌 거예요. 교회에 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 거예요. 이게 영생이고 생명이고 평안한 삶인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벗어나는 순간, 교회 성전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불순종의 영, 세상을 따르는 영, 그리고 또한 사탄 마귀에 의해서 끌려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까? 여러분, 삶이에요, 삶.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부터 보니까 두 가지 가치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가치관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도전입니다. 왜냐면요, 세상은 너희를 위해서 쌓아두라고 해요.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관은요, 너 자신을 위해서 쌓아, 너 자신을 위해서 먹어, 너 자신을 위해서 여기에다 투자해.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지 말래요.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도둑이 누굽니까? 여기서 비유로 말하는 도둑이 누구예요? 악한 영들 아닙니까? 사탄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뭔가를 해도 그걸 다 빼앗아가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죠? 마음이 있어요. 하늘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두래요. 여러분, 다 헌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쓰임들이 하늘에 쌓일 만한 쓰임들을 하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압제당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내고 그들에게 내 에너지,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24절로 그냥 넘어갈게요. 24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물질을 신격화시켰습니다. 하나님과 비등한 위치로 올려놨어요. 누가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면 삶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평안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물질이 내 삶에, 내 주머니에 있는 크기만큼 기뻤다 슬펐다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돈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있으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많으나 적으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런 다음에 공중의 새를 봐라 말씀하세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머무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내가 잡고 있지 않아도 길러주신대요. 귀하니까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 가운데서 육신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번 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 않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다음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는 다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육신에 속한 것들이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 때문에 그 염려가 돼서 이것이 내 마음을 짓누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으세요? 돈을 믿으세요? 진짜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돈을 믿으십니까? 그 다음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거라 말씀하십니까? 이런 육신적인 삶, 어리석은 삶은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 말씀하세요. 즉 이방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내용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관계가 세워지면, 성립이 되는 순간 우리의 구함은 뭐에 대해 있냐면 영혼을 위한 구함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구하고 계세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의 필요를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걸 붙잡고 있는 순간 난 거기에 매여있게 돼요. 육신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혼을 위해 살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래요. 그것이 지혜로운 거로 말씀하세요. 세상적으로는 미련해 보이지만 이게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세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돈 때문에 일하고 계십니까? 돈 때문에 미래의 전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니까요, 안타까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죠. 17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었습니다. 여러분, 27절 잠깐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노아 방주 때 이제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상황을 간단하게 한 절로 설명하셨어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먹고 마시는 게 죄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거기에 인생이 팔려 있습니다. 초점이 거기에요. 먹는 거에, 입는 거에,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에 초점이 거기 가 있어요. 그러다가 뭐 했대요? 멸망했대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2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롯의 때, 즉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했던 그때도 이렇게 설명하세요. 사람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그냥 생존권입니다. 생존권. 이걸 죄라고 여기는 거는요, 사실 무리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가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뭐예요? 철저히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32절까지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중요합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팔고 집을 짓는 삶을 살아가요. 철저히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 방향 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청년의 때 가치관 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청년의 때 조금 못 벌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고민하면서 제대로 믿음의 걸음을 걸으셔야 돼요. 아멘. 지금 더디더라도 고난 받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그 노아 홍수 때 있었던 일들을 보니까 창세기 6장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반주 준비해 주시고,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난 관계로 말씀 나누고 싶은 게 더 많긴 했지만, 그럼 마지막 이 창세기 6장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삶의 방향성, 가치관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습니다. 여러분, 번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번성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그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사람은요 참 간사하고 교만한 게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인생이 잘 되고 펼쳐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기보단요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 상황이 바로 이거예요.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의 딸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바로 삼는지라.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배하는 삶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가져야 될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하고 있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중심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철저한 정욕적인 삶,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은혜답게 주의 영광을 위해 돌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본능과 쾌락과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땅의 위기가 마지막 때가 누구 때문에 오는지 아십니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세상은 타락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타락해 있어요. 이미 타락했습니다. 그럼 그 타락의 대상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금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책임이, 사회적인 책임이 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의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빛 하나 나타낼 수 없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 볼 수 없는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짓밟는지 아십니까? 왜 손가락질하는지 아십니까? 맛 잃은 소금, 맛 잃은 소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내 삶에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그 삶,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교회가 이렇게 밟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인해 힘을 잃고 복음의 능력을 잃고 밟히는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 허울만 갖춘 명목적인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손가락질하죠?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세상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며 그 자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셨던 그 십자가의 자리처럼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게 마땅하건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안에서 더 벌고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편하고, 여기에 삶의 관심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마치 이것이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양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있다는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저런 만남과 시간을 쓰는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스스로 속이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짓밟는 이 소리와 같은 망치 소리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셨습니다. 처절하게 죽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취하는 거예요. 무엇 따라요? 본능 따라요. 쾌락 따라서요. 육체의 만족만 채워가게 급급한 삶.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삶으로 하나님이 지으셨건만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4절에 보니까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은요, 그 명예와 권력을 얻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전 다른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 맞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이십니까? 내 목숨이 지금 여기서 끝난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않은 모든 순간순간 후회하고 돌이키려 해도 돌아서지지 않습니다. 이미 지났어요. 그들은 용사였대요.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소속이 누굽니까?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5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5절부터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홍수로 인류를 멸하셨는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 자체가 미래를 계획하는 모든 게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혼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올려드리면서 마음의 중심을 다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오직 예수로만 채워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자비로운 주여,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사역자분들 마이크 잡아주세요.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우리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열심히 그리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 앞에 쓰러질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아라. 예수를 위해 살리라.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같이 합시만. 기도할 때 하나님 육신을 따랐던 삶을 회개합니다. 정욕과 탐심에 매였던 삶을 회개합니다. 돈의 노예가 됐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너의 영혼을 오늘 이 밤에 서로 가져드리니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까지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속이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 영광 위에서 잘 돼야 된다며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며 넓은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좁은 길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고집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 맞습니까?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맞습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많은 돈을 벌어 하나님의 영광 맞습니까?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 나의 영광을, 나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게 하소서. 청년의 때에 고난을 즐거워하라. 좁은 길로만 행하라. 예수, 주여,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느라 하나님을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억울한 유산을 받지 못한 이 억울한 청년처럼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나의 억울한데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이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주님 재판장처럼 물건 나누는 전차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만족과 유익을 살아놓고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목적성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내 삶을 드릴지어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결단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반주해 주세요. 결단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정당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육신의 그것을 구하며 육신에 매여 있은 채 육신을 위한 준비만 집중하고 있었던 저를 발견합니다. 이제 영혼을 위한 준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이 내 육신이 아닌 나의 영혼을 위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결단하는 심령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혹시 돈에 매여 있는 지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일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며 헤매이고 있는 지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심령이 있으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매여있는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물질보다 크십니다. 물질이 주는 편안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있기를 갈망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마저도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도시, 하나님이 불덩이를 내릴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팔고 장사하며, 그리고 또한 그들만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고 있었던 지극히 육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시간이 더 갈수록, 시대가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매여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이 어둠의 세상 속에 분별하겠습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일어나겠습니다. 결단하는 심령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각자 마음에 가장 와닿는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전심을 다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필요한 어둠의 가치관들이 하나님 산산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치관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청년의 때를 보낼지어다. 우리가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된다는 단어. 내 생명 주님께 세상의 혼동 속에서 미혹과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쾌락과 몸의 편안을 추구하며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던 방황하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리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돈을 위해 살지 않게 하소서. 예수를 위해 살게 하소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소서. 돈 때문에 예수 팔아먹지 않게 하소서. 언제든 유다처럼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넘겼듯이 하나님,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 예수를 배신하고 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목숨 다하여 예수만 따르리라. 예수만을 따르리라. 우리 청년의 때를 그렇게 보내게 하소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